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미움받을 용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 그리고 융과 함께 세계의 3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불릴 만큼 대단한 인물인데요, 이분이 창시한 것이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개인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게다가 아들러는 데일 카네기라든가 스티브 코비와 같이 자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 이 선구자적인 선두가 되는 그런 인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자기 개발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호평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한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용기, 평범해질 용기, 행복해질 용기까지는 그럭저럭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히 미움받을 용기까지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꾸준히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 퀄리티, 그 본질을 알아볼 수 있어야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남들이 봤을 때 크리스천 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할 용기만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감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움받기도 각오한 인물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미움까지도 겸하여 받을 용기가 감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단연 오늘 말씀과 잘 연결할 만한 부분이 로마서 8장 35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 그리고 박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추릿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조차도 로마서 이어지는 8장 39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 자로서 의연하게, 좀 담대하게, 좀 용기 있게 그 일을 맞닥뜨리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와 같은 용기 있는 인물 한 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의 형편에 대해 나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처럼 맹인되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눈이 열린 그 인물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맹세해라, 서약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지금 그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 증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맹인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맹인이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과 같이 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앞쪽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는 그가 죄인이 아니다라고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더 밝히 증거할 것이 있다. 내가 맹인되었다가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너희가 무엇이라고 나를 협박하고 회유하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아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내 입술로 증거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있었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되었었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어.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참된 치료자이면서 인도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맹인이 저들의 서슬퍼런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감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증거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맹인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종 미움 받는 것으로부터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의 이 신앙 고백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데,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데,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겁박을 하든, 누가 회유를 하든, 무슨 말로 나를 공격해오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치료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맹인처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향해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진정 행복자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담대함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 주어지더라.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너희가, 라는 말이 빠진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인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표적, 즉 맹인이었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이 띄어진 이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 맹인을 보세요. 그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이죠. 이제 맹인은요, 더 이상 과거에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손만 벌렸던 그런 연약하고 그런 초라하고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도리어 설득하고 있는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3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느낄 때, 그 입장에서 느낄 때 무엇을 느꼈냐면, 유대교를 대표한다고는 자신들마저 가르친다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고요, 이것이 맹인이 한 것입니다. 그냥 맹인이 쓱 얘기한 게 아니라 저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프레셔로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맹인은 32절, 33절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지금 맹인은요, 자신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증거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한 분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요, 매우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데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만 제자들이 탄 배가 그 호수, 그 바닷가 한 복판에서 강한 풍랑으로 인해서 파손될 위기에 몰렸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믿으시는 거죠?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그럼 당연히 믿는데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죠, 이런 표정이신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 한복판까지 오셨다니까요. 이런 폭풍우 가운데 여객선 이런 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감히 그 배 밖을 못 나갑니다. 무서워서. 그냥 올라가면 하늘이고 내려가면 바다인데, 그런데 그런 지경이 된 그 한복판에서 그 물 위에 예수님께서 유유히 걸어서 오셨다니까요. 다시 놀라지 않는 이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잘 안 믿어졌었는데, 근데 이제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물 위를.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는 자신을 명하여 물 위로 오라, 그렇게 명령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오라라고 하시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기만 하면 물 위로도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감히 주님이 허락하시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물 위조차, 이 엄청난 파도 가운데 이 배가 산산조각 날 만한 엄청난 바다, 이 물 위도 내가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제자죠.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하나요? 노래 가사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정체성,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냥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은 물론 걸으셨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친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이 말씀한 이 본문 속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믿고 걸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속에 뛰어들라 하시면 믿고 자신 몸을 던진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 사이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속 맹인도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 눈두덩이에다가 딱딱 붙이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막 야유를 퍼붓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막 미워해요. 정죄합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인파를 다 가르면서 실로암까지 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라고 부끄러워하거나 그리고 초조해하거나 주저하지 않고요, 물로 씻었습니다. 그때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를 구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잠재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의 눈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맹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그 맹인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강력하게 그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되려 하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맹인과 같은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기 있었던 이 맹인과 같이 우리도 용기 있는 인생,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용기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주님의 일들을 담대히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 기쁨의 인생, 행복한 크리스천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참된 용기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행복한 신자의 이 담대함은 주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더라.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 하반절을요, 영어 NIV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찬송가 305장, 예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나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그 고백이, 그 기초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죠.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우리가 이 찬양을 신앙의 고백으로,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맹인은요, 이렇게 벌써 우리보다 2000여 년 전 앞서서 이 신앙의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육체의 눈만 뜨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이요.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의 그 찬양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향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 가사에 이 가사가 있었다고요.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며 참여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이 열리게 되는데, 그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용기,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것에 대해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이 맹인이 육체의 눈과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 변천사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상반절 보실까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가요, 17절 하반절 보실까요? 맹인이 대답하되 선지자니라.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33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맹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 사람,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분명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 정도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띄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증거하는 인물이 되었다고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여러 인간들 중에 좀 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알고 지내다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순간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이요,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손주들이 있다면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밝히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실 모든 권세, 모든 축복, 그리고 하늘 위, 그 보좌 위 모든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철저히 겸비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보다는 자꾸 자기를 높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득 채우려고 하고 온갖 권리와 특권들을 붙잡기 위해서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자가 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느 영화 배우가 그렇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배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는 배우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배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그것을 이겨낼 용기와 담력을 가진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나에게 스팟라이트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높아지는 것에 아직도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보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자신을 낮추시되 철저히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각종 찌꺼기들, 모든 욕심과 탐욕과 그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파워풀해지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위기에 처해지는, 그렇게 끼어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너무 당황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주저앉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심을 여러분이 철저히 믿는다면, 비록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 내몰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귀한 찬양이 있는데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제가 이 가사를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찬양의 제목도 주만 바라볼지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사랑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고 언제나 바라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순간, 즉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애매히 공격하며 상황과 현실이 비록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눈,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 미움받을 그 용기를 소유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